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라.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 기도학당 1강을 통해서 기도 이렇게 하라 라고 같이 기도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먼저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 노트, 기도 수첩을 작성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오늘은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학당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많은 기도들 중에 중보기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에 가장 성경적인 근거로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말하곤 하죠. 기도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권하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오늘 바울 선생님은 기도를 하라 라고 권하면서 4가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의 유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시스, 간구, 요청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 관련하여서 애타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죄 때문에 느낀 그 죄책감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것을 간구, 데이시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간구와 기도하라 할 때 프로슈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거나 서원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전도서 5장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제하지 말라라고 전도서 5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고쳐 말할 수 있지요. 기도는 서원이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세상의 재물에 담닉하지 않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겠다 다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엔룩시스라고 합니다. 엔룩시스, 이것은 도고라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요. 이 도구는요, 중개하다, 조정하다 또는 동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앞선 1강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 나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 도구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몸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도구,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 이 중보기도라고 불리우는 도고 엔루식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카리스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번역하면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 이로 인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기도 중에 엔룩시스, 도고, 중보기도를 드리는 이 중보기도자란 어떤 것인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중보기도자는 누구입니까? 중보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중간에서 서로의 형편을 조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자는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먼저 기도자는 in the gap이라고 해서 갈라진 곳, 무너진 곳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가 있던지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방향으로 반대되는 곳으로 가서 간격이 생긴 곳에 하나님의 뜻이 보수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대표적인 예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 수 있죠. 모세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말씀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해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이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초하여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보기도자들은 이렇게 요즘 시대에 기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코로나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으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던지, 하나님, 저들의 부패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같이 정의가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요? 성품과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 in the gap에 서 있는 중보기도자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자의 위치는 바로 성벽 위 파수꾼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자의 위치에 대해 기억할 것은 on the wall이라고 하는데 성벽 위에 선 파수꾼의 위치입니다. 파수꾼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 높은 곳에 서서 적이 오는지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또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에 선 이 자리에서 성벽 밖에서 멀리서 적군이 다가오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전령이 다가오는지 살피는 사람입니다. 위험이 있는지 미리 감지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성 안에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비하게 하는 자리이지요. 때때로 좋은 일이 있다라고 가장 먼저 큰 나팔을 불어 그것들을 알리는 사람이 이러한 파수꾼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자의 위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영적 전쟁터의 위치는 바로 선포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신 그러한 사건이 있지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의 가운데에 있는 우리 중보기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영향력을 잘라버리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요?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의의 흉배를 차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에 있는 말씀처럼 도고, 중재, 조정, 함께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요? 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보기도자의 위치는 무엇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렬된 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보수되도록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함께 나눴고 또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on the word 성벽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선포하는 자, 그것들을 경계하는 자, 날마다 서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인 자다라고 파수꾼에 대하여 나누어 드렸고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터에서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보기도자가 가지는 것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우리 중보기도자들은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중보자로 설 수 없는 것이에요. 중보기도는요, 나의 소원과 형편이 있을 때에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좀 아는 친한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기도를 받았으니 예전에 기도를 부탁했으니 기도해주고 그런 품앗이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이고 나아가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친밀함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친밀함을 가져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네,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사람으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라고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선포되는지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 뜻을 가지고 자녀로서 아들로 딸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누려야 될 친밀함, 자녀로서의 친밀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특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 중보기도자로서의 특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만 가능한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그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고 그 땅을 함께 경영하기 원하셨어요. 이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나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친밀한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가정을 향하여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친밀함, 그 마음을 누리고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특권뿐만 아니라 에스겔 22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중보기도자의 의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한번 슬라이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 이 말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을 쌓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경영할 자, 성을 쌓으며 막아서서 멸하지 못할 자, 누구요? 중보기도자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그 땅에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왠지 앞서 말씀드린 모세의 기도와 조금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 말씀에는 그러한 자를 찾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보기도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간격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께 기도할, 막아설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의 뜻을 보수할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중보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하답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중보기도를 드리게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죠. 먼저는 중보기도를 드릴 때에 크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기도하기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보기도자는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중보기도자가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에 이 중보기도자에게 세워야 될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중보기도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뭐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사랑의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중보기도자의 위치에 하나님의 뜻에서 결렬된 in the gap에 서서, 그리고 on the word,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또 in the battle,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치열하게 방해하는 사단과의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의 말처럼 여러분 정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이번 한 주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중보기도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앞선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기도의 짝을 먼저 정하십시오. 저는 먼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함께 오랜 시간 같이 중보기도의 짝인 한 친구를 정하였습니다. 남국민이라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눴고요. 또한 한 사람으로 더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우리 심강열 목사님, 초계교회에서 사역하는 심강열 목사님과 함께 기도의 짝을 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기로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가까이 이 기간 동안 기도의 학당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서 한 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 짝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시는 그 작은 한 걸음, 그 첫 걸음을 디뎌보시는 한 주간의 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함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샬롬.